우리는 지난주부터 생명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총 제목이 생명 시리즈로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 1, 2, 3서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무엇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씀을 참 중요시하고 있어서 생명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사형통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만사형통을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요셉은 누구였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진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만사형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있을 때 만사형통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늘 고백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사님하고 저하고 낚시를 갔는데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보질 않으셔. 자, 성경은 이따 암송은 다음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암송하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낚시를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장로님이 저보고 기도하시자 그러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막 급하게 오느라고 기도를 안 하고 와서 도착한 다음에 기도하시자 그러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가서 낚시를 탔는데 다른 데 갔다 오면 장로님이 먼저 가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항상 대부분이 항상 먼저 들어가서 시작하셔요. 근데 그날은 제가 먼저 들어가서 낚시를 탁 했는데 처음에 탁 던지고 나니까 큰 파도가 와가지고요 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저기 집사람 없지요? 다행이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나와서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로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늘 박장님이 먼저 가시는데 그날 제가 먼저 가서 물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박장님이 빠지고 나 제가 빠지기 낫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물에 빠진 다음에 제가 물에를 못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맨날 이렇게 물 밖에서 하는데 들어갈 수 없어 물 밖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장님보다 제가 더 고기를 더 많이 잡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갔다 와가지고 집사람이 저보고 다시는 고기 잡으러 가지 마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아니 남편이 죽을 뻔 살았는데 고기 잡으러 가라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른부터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할 때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에 빠진 경험한 다음에 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찾았습니다. 야,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답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물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에 빠졌을 때 옷 다 젖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쪽만 적혀졌으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다시 벗고 박다도님이 평소에 옷을 2개만 입고 오는데 그날은 3개 입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 빌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은혜로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은 이렇게 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사형통하는 삶의 비결이다. 그렇죠? 반대로 시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요셉은 만사형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동행 중에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동행 중에 정말 우리가 같이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신앙하고 나도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사불통, 그렇죠. 잘 안 되는 경험, 그렇죠. 그런 경험은 착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걸로 착각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같은 문맥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 이야기의 뜻은 아버지야말로 나의 전부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보호자요, 나의 멘토요, 나의 모든 제사, 나의 모든 상속주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2살 때였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살았다.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아버지를,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생명, 사귐,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생명, 사귐, 그리고 기쁨.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사귐, 기쁨,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서론하는 동안에도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암송했다. 나는 카톡에서 보기는 했다. 뭐 정경집사님은 아프셔가지고 카톡을 그냥 일주일 넘게 체크 안 하시더라고요. 네, 꼭 일요일이나 월요일 되면 체크를 한 번씩 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가니까. 요한 일서,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외우는데도 자꾸 헷갈려요. 비슷한 말씀이 자꾸만 반복되기 때문에 헷갈려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조금 헷갈리신다고 하시는 분은 보시고 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1장 1절로 4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 1, 2, 3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누가 썼어요?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 1, 3서 내에 편지의 형식으로, 편지 형식은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문안 결론을 맺는, 이게 편지의 형식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요한 1서는 그런 형식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문안한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받는 대상도 없고요, 누가 썼다고 하는 표현도 없고. 그래서 요한 1서에는 그 요한 1, 2, 3서에는 그 저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 경우에는 대부분의 편지서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누가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딱 해서 편지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요한
요한 1, 2, 3, 4에는 그 편지를 쓴 저자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 썼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무슨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이 아주 많아요. 요한 복음의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이미 한 번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아주 요한복음의 표현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쓸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빨리 세어보세요. 요한이 쓴 책 몇 권이에요?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도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잠깐 했는데, 한번 뭐 인터넷에도 안 들어있지만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우리 이현수 사님 같은 경우는 CD를 다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도 요한이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중요한 기록을 썼는데요. 요한 1, 2, 3서를 쓴 시기가 어느 때쯤 됐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학자들에 의하면요,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썼을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쓰고, 우리 다 아시다시피 누가 뭘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이렇게 계시를 보면 썼고요. 요한 1, 2, 3서도 사실은 요한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썼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요한이 어느 때에 나이 많이 들어서 머리가 하얘진 다음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때가 10대였습니다. 10대. 한 15에서 한 17, 8살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 1, 2, 3, 4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썼을 때가 AD 80년에서 90년.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됩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가 27년, AD 27년인데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17살. 그러고 나서 한 9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거의 한 70이 넘었습니다. 70, 한 5, 6, 7 정도 되던 그때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내다가 한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표현 가운데 지금 1절부터 4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생명, 말씀, 그 다음에 또요, 나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보고 만졌다. 내가 들었다 보았다. 내가 들었다 보았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 2, 3절에 계속해서 세 차례 나눠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듣고 보고 또 심지어 내가 만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는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얼마나 어떻게 해요? 그렇죠. 60년 전에 그가 실제로 듣고 보고 만진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6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나 생생하면,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60년 전이나 60년 후나 변화가 없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 있을 때나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씩 전개를 해볼까요? 첫 번째 전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왜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왜 생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은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생명은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그 본질이 사랑일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본질이 사랑으로 맺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본질이 사랑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이 사랑이면 생명이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생명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생명일까? 그것도 생명의 말씀일까?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것도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말씀이라고 한 표현 이유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나타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 다 해보셨어요? 왜 웃어요? 사랑해보자고 그랬더니. 이집사님 사랑해보셨지요? 못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다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제가 그냥 설교가 전개가 안 되잖아요. 미치도록 사랑한다. 사랑해봤다가 질문을 잘못했네. 오케이. 뭐 하라고 사랑한다는 질문을 내가 왜 했지? 사랑과 생명.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얘기 하자고 한 거였어요, 말씀. 왜 사랑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말씀 속에 사랑이 나타나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다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을 표현하는 첫 번째 시도예요. 그렇죠? 사랑을 제가 해보냐고 물어본 이유가, 사랑을 해보기 시작할 때에 말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해보기 시작하면 말이 많아져요. 여기 뭐 김장로님이나 박사님이나 연애한 이야기를 우리가 7년 8년 지났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분들이 연애하기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시애틀하고 디트로이트, 시애틀하고 뉴욕으로 떨어져도 전화 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말이 많아진다. 그래서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사랑함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에너지,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의 에너지를 내놓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미치도록 사랑할 때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시편 강의하면서 그 시편의 저작 가운데서 남편들에게 한 게 뭐였어요? 남편들에게 기억나요? 은혜의 말을 입에 머금으라. 그래서 아내들에게 늘 무슨 말 하라고요? 은혜의 말을 이렇게 나누어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정말 사랑해. 은혜의 말을 머금으라. 아내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뭐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절대로. 이걸 잘 하셔야 돼. 아내들은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시편 강의에 유현쌤 뭐라 그랬다고요? 이거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강의에.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여인들이여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아니 제 이야기하고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인들이여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문제는 항상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자들이 과거에 남편이 어떻게 잘못했다가 지금까지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아내들에게 사랑의 말을 머금고 당신이 최고야. 잘하잖아요. 여인들 어떡하라고요? 절대로 남편이 과거에 잘못한 걸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는 옛사람이니까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남편이 잘해주는 것만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메시지로 행복하다. 시편 몇 편입니까? 저도 몇 편인 건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강의했어요. 시편 강의 가운데서.
그것이 사랑의 말씀의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에너지가 날아가서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하는 게. 에너지는 에너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에너지가 나가면, 사랑의 에너지가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그 에너지 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탁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온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지게 한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되고, 말씀하시면 있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존재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에너지를 내뿜는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자꾸만 말을 예수님 했다가 하나님 했다가 막 헷갈리죠?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동그랗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동그란 의미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하는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복수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이 이렇게 복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복수 존재한다고요? 그분은 본성상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단둘만 이렇게 사랑하면 쉬운데, 셋이서 존재할 때에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게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본질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도 이름이 아주 많아요. 뭐라고 말하나요? 이름이라 그럴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에도 사용하는 칭호가 아주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수 속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쓴 이유는, 그렇죠? 관계 속에서 그렇다 말이다.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칭호에 많죠. 왜 예수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까? 예수는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뭐 있어요 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때는 그 뜻은 뭐예요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가리켜서 왜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아, 이분은 기름 부은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칭호가 많습니다. 근데 이 칭호가 많은 것 뿐이지 원래는 뭐라고요? 원래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요? 말씀으로,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제가 이것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왜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그 하나님 가운데서 왜 아들로 칭함받고 예수라고 칭함받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함받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육신. 성 하나님이 육신을 쓰셔서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리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창조하시고 생명이고 말씀이신 분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왜 육신을 쓰셔서 인간이 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